안녕하세요. 오늘 소주제 사회를 맡게 된 김상태 프란시스코입니다. 저는 교구 정평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소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유튜브 사정이 안 좋아서 지체가 되긴 했는데 오늘 소주제 발표는 세상과 대하는 교회와 신앙인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양성일 신부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주제 발제를 맡으신 양성일 신부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 신부님은 현재 카톨릭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방송 여건 때문에 앉아서 제 손발을 다 묶어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소주제 여기의 발표는 세상과 대화하는 교회와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뜬금없이 오늘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세미나인데 왜 세 번째 주제는 세상과 대화하는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또 신앙인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정의평화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자체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들, 그런 것을 어떻게 교회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세상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리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좀 입장에서 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펼쳐나가 볼까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를 뭐 구성하는 요소, 3대 요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름의 가르침, 그리고 케리그마,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 사명이죠. 선포,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친교, 그리고 리투르지아라고 하는 성찬례, 우리에게는 성찬례, 또 전체적으로는 전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례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엄청난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여기서도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2가지가 위기를 맞은 거예요. 하나는 친교,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죠. 그리고 전례, 미사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코로나 초반에, 물론 그 초반에는 사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확진자도 많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공포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에 비하면 확진자가 덜 나오고 더 조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사를 더 차단하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 것을 좀 절제하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희 인천교구에서는 2020년 2월 24일 교구 내 전 공동체 미사와 모든 교육, 행사, 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사 못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한참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미사 가시고 평일 미사 가시고 세시기도 가시고 막 하는 그 생활이 어떤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친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친정에 가가지고 어머니 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사봉원을 못하고 또 친교를 못 이루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때? 똑같으셨어요?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죠. 2020년, 작년 4월 이제 부활 시기를 신자들 없이 신부들만 확인해야 되니까, 신부들만 이렇게 거행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가톨릭 그 전래 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활 시기를 신자분들 없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방역 수칙에 따른 미사 참례 인원 조정이 이제 그 추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5가지 구성 중에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이 5가지 정도로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이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미사 전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주님과 또 내 공동체 안에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친교, 어떤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과 전례 안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감성들, 신앙 감각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증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선포, 그 선교의 사명을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생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의 바탕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내려져 오는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기를 맞이해서 친교 생활과 어떤 성찬례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침입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친교와 성찬례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르침을 행하고 선포하는 거 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없어져. 물론 친교 성찬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시대의 종교를 뭐 조금 좀 극단적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작년 8월 15일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죠. 개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감염병 위반으로 뭐 정강훈 목사라든지 이렇게 고발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있었냐라고 하면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 있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거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정부가 그것을 막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면 예배를 고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신자분들에게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해서 이제 신자들에 대한 관심과 신앙생활의 지원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평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쭤보면 답을 안 하시겠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있었어요. 왜 개신교는 저렇게 신앙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의지를 이렇게 내비쳤는데 왜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체적인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사실은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을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신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미사와 전례가 제외되어 있으면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책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기도 생활, 그리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이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디다케, 그리고 친교를 나누며 디아노시아,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전념하다 전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을 다 내보내면서. 물론 이제 어떤 성경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다 끝날 건데 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고 나눴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언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온 백성에게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 호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호감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받길래 도대체 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시대의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병이 돌았을,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았을 때,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뭐, AD 165년에서 180년, 그리고 251년에서 266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역병이 한번 돕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 500만 명이 안토니우스 역병 때는 사망을 했고, 키프리아누스 역병 때는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계속 사망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 나갔다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것들, 집안의 병자들, 왜냐하면 병자들을 만지는 것은 그 역병이니까, 전염병이잖아요. 내가 전염병에 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이렇게 옮겼고, 또 병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팬데믹 위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교의 가치가 거기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역병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역병은 역병이지만 뭐 사람들이 막 죽어가서 의료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초반에, 지금은 저희는 마스크는 다 뭐 걱정 없이 다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초반에 주민등록번호 그거 뭐 홀수 짝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약국에서 뭐 10개 정도 살 수 있고 몇 개 정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먼 게 아니라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모자라지만 그래도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마스크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긴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으로 노동 강도가 늘어난 의료, 그리고 돌봄 노동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온라인 수업으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 여기 자녀분들, 이제 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 있으신 분 계시죠? 이게 저희 실무자분들 있으신데,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가 집에 있는 거예요. 보통 학교를 보내면 그 시간은 이제 뭐 자매님들의 시간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낀 거예요. 내 생활 영역에 갑자기 아이들이 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데 갑자기 엄마랑 같이 지내야 되는 것이고 아빠랑 같이 지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아니, 가족인데 뭐 그게 뭐, 이게 아닌 거죠. 이게 대화 자체가 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생업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분들. 여기서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저희 자영업 그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료급식 수업 폐쇄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운영 정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초반에 시작을 한 것이 그때 인천 지역에 코로나로 발생되는 환자분들을 받는 병원이 이제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에 지나면서 의료진들이 이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사진 같은 것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활동을 한 것은 의료진 분들에게 조금 뭐 엄청난 걸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뭐 재정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월등하지 않으니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자라고 해서 의료진 분들의 응원 캠페인을 저희가 좀 시작했습니다. 저희 노동사목위원회하고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가톨릭 사회복지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교구 안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교구에 좀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대리 신부님께 좀 건의를 해서 만들어졌고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지역 아동센터에도 이것도 폐쇄가 되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가면 그나마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차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므로 해서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뭐 밥집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그건 아니었지만 성탄절이 가까웠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그럼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산타대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동 총 11개 기관 도서 지역의 아이들 241명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45명에게 어떤 작은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젠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악동 성당하고 부평 이동성당 이렇게 같이 좀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인근 부평 이동성당 인근 소상공인 그리고 선악동 성당 그 인근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용품을 전달하면서 함께 힘내자 이런 응원의 캠페인을 이렇게 함께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설이 됐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막 하다 보니까 또 설이 됐는데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천공항에 엄청난 해고. 혹시 인천공항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지난번 추석 연휴 때였나 봐요. 갑자기 막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공항이나 한번 가볼까? 갔었어요. 혼자 쭉 갔는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가끔 가다 외국인 몇 명 보이고 그렇게 텅 빈 인천공항은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무더기로 해고가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구조가 하청. 요즘 노래 있잖아요. 상상의 더해서 이게 아니라 하청을 더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엄청나게 실직을 당했어요. 그중에서도 카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 그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설 맞이 이제 실직 상필품들을 쌀하고 김세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시기가 와요. 사전시기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역시 실직자분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과 또 소상공인 방역용품 후원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실천에 초대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생필품을 전달하죠. 도시가스 검침원. 그러니까 방문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문화 유학생도 있었고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되는 그 재원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 갈등은 심리적으로 또 압박이 오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법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알아가는 그런 심리 지원 등의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는 부모님 대상으로는 그런 심리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렸고 청년 대상으로는 청년들은 좀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게 하자 그래서 광주 여행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 9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보시면 그 광주 묘역에서 신부님 두 분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두 분도 신청을 하셨어요. 제 돈으로 가지. 여기서 주는 돈 20만 원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사봉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감사하죠.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중장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심리 지원, 공감 대화,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청년 생필품, 청년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 분들을 대상으로 12강줄이라고 해서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교황님 회칙이 나오는데, 교황님께서 회칙을 내신 것을 보면 처음에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고, 그리고 크게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고, 최근에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의 기쁨의 회칙은 교회의 내적 쇄신이에요. 좀 돌아보자. 그리고 찬미받으소서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가십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그 끝은, 시작은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에서 문틈에서 그 거지 나자로 이야기 아시죠? 그 주워 먹기를 바라는 부자 청년과 거지 나자로 이야기 성경에서. 그렇게 교회 그 성 밖에서 있는 거지 나자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것.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 중에 하나거든요. 큰 정신 중에 하나. 근데 교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례라든지 어떤 친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또 다른 기둥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어야 되는데 그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기둥 하나만 무너지니까 내 신앙생활 전체가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되느냐. 모든 형제들의 15, 16항을 보면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다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어 이웃을 알아보거나 길에 쓰러진 사람들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경쟁적인 구도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이 많아질 텐데 이 실업은 곧바로 빈곤의 확대로 이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는 증대되었지만 평등은 없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출현할 것이다. 날마다 69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 날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아니면 멀찍이 지나치려는 무심한 행인이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머리는 알고 있죠. 가난한 이들을 선택해야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실천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동했던 그런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로 활동을 했던 것들은 굉장히 미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희가 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미사를 못 했잖아요. 당연히 미사를 못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그런 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딱 보면 천주교인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어려운데 자기가 먹을 것을 어려운데도 또 뛰어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바로 초기 우리 조선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교회 공동체, 아니 초기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예, 약간의 사고로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오늘 신부님께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부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성전에서 기도 강연을 들었고 지금 신부님 소주의 발표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들었던 기조발제 그리고 소주제에서 신앙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소감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도 중요한데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저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어머니가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 전례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런 이제 교회 활동이나 이제 이런 거를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그 전례를 사실 참석을 못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마음의 고생이. 그랬는데 평화방송에서 하는, 우리 방송에서 하는 방송 미사. 그 다음에 저희 신부님 두 분이 그 시간에 맞춰서 성체를 나눠주실 때, 그때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에 맺히도록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개신교 6대 집안인데, 제가 이제 천주교로 오면서 이 성체 모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부님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면, 나오면 성체를 모시는데, 지금도 울컥할 정도로 이제 눈물이 나는데, 그 힘, 그거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런 전례적인 것 말고, 바깥 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자세.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기에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굶어가는데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돕는 거.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엔 의무 아니면 교회인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생활 전선에서 이제 수입면 이름을 놓으면서 카톨릭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거를 할 때, 그때는 보다가 제 마음에 닿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넘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방향, 내가 직접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나눌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때 내 마음에 와 닿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가 수입이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까 신부님께서는 오히려 전례나 이런 거 끊으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위에서 생각한 게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었어요, 저는. 더 많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적게 덜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거 코로나 맞고 김대건 신부님 이 책자를 쭉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가슴에 왔던 거는 평등,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하느님의 어떤 섭리, 그 섭리를 따를 수 있는 이 신앙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 생각으로 저는 김대원 신부님 책자를 쭉 읽고 절두산 성지를 가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두산을 한 2번 갔을 때는 그냥 한강변 그거와 그냥 그런 거, 여기 성경 그런 거 했다가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책자를 쭉 읽으면서 봤을 때 그 머리 하나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그 모습에 정말 하느님의 섭리에 그렇게 움직여간 신부님 첫사제로서 저희가 모실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 저희는 나라에서 3번째로 이렇게 성정될 수 있는 이것이 저희 신앙인의 가장 큰 분, 첫 사제였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서,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 책자를 쭉 읽어가면서 내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이렇게 정말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신부님 아까 말씀드린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공고해가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옥남동 성당 신자분들께서는 이미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김덕원 신부님의 삶에 관한 신앙을 이미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된 그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도 뭐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실까요? 신부님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등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떤 중심을 잡은 것도 그것인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인사말에도 남겼지만, 그 자료집 인사말에도 남겼지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기 전에는 공동합의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자가 이렇게 나왔었죠. 교황님께서 이렇게 회칙은 아니지만, 회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자를 내셨어요. 어떤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노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평등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그 방법론이 이제 어떻게 시노달리타스 공동적으로 뭐 성직자, 수도자 뭐 그런 게 나누지 말고 다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2부 소재 발표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체 마무리하고 마친 기도는 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전으로 4시까지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